1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7장 제목 잘 아시죠?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함. 헬라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모든 이방 교회, 아까 로마 교회까지 봤죠? 성경을 강론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절대 유일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 17장 2절 보겠습니다.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자, 또 나오죠? 성경을 가지고 뭐하여?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한다. 이게 여러분 바로 교회의 절대 표지인 겁니다. 성경 강론하여 또 성경을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걸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장 11절 가보겠습니다. 성경 강론은 단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분량이 상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해 가도록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레아 성도들이에요. 11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라. 성경학교, 가정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 전부 연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더 신사적이라는 건 성경을 손에 놓고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분 참 신사적이다 이 말은 진짜 늘 말씀의 기초를 두고 교회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또 다시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에 내려왔어요.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뭐하고?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 성경 강론은 접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우리로 보면 이 가정에서부터, 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이게 강론은 어디 외부에서 듣는 걸로, 또 우리가 그렇게 교육도 받지도 못했죠. 가정에서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거, 그게 우리 다음 세대는 그대로 대물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저만 하더라도 30대가 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해요. 이만큼 배워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끔 마음 놓고 못하는데 저렇게 공부해서 성경 강론 중심의 가정교회가 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장 4절 확인했죠? 18장 9절 보겠습니다.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제가 아까 인간적인 얘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워가실지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도 하지만은요, 말씀 없이 어떻게 세상을 견딜까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약속이죠. 이 말씀은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제 자라고 있는, 몸은 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지만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은 더 간절히 호소를 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대로 성경 강론 중심의 가정교회로
진짜 소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강론의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들의 어떤 언어라든지 뭐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명칭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법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제대로 강론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넘어서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로마 갈리오 총독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을 조성하는 거죠. 갈리아 총독이 거부하더라도 총독은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거지만 로마에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네. 로마가 막는다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건 아니죠. 자, 그게 뭐 로마의 국교까지 된 역사적 사실은 우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18장 15절 했죠. 자, 18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교회 설립 후에 또 순회 방문을 하면서 성경을 강론하는 일이 또 일어나거든요. 자, 26절, 18장 26절. 자, 18장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보면 바나바죠. 예. 죄송합니다. 아볼로. 자, 아볼로를 만나서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안내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 강론을 하고 있는 자에게 동력자를 붙여서 그로 하여금 더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안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도자들 간에도 바울과 바나바, 여기 또 보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파송이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가르쳤던 바울은 이제 이쪽 아시아 쪽으로 왔고, 아시아 쪽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젠 어디로?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바로 그럴 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정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분으로 보면 그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 깨달은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그 아볼로에게 말씀을 더 선명하게 전해주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 식자라고 해서 지식이 높다고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못 받아들이죠. 네. 귀한 일입니다. 19장 8절 보겠습니다. 19장 8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19장 8절이라 그랬죠. 자, 예, 맞아요.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자, 성경 강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권면합니다. 권면은 가르쳐준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교회 생활은 유대인과 달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의 어떤 풍습들은 어떻게 벗어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비방하는 자 떼어내고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나중에 그 20장 31절에 가면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숫자로 보면 3개월에 2년, 2년 3개월이지만 나중에 어쨌든 이 에베소에 있었던 기간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3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과정으로 보면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이 3년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2, 3일 나가서 공부해서 받는 기간인데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하면 상당한 내용들을 강론을 했겠죠. 물론 당시에는 텍스트를 마음껏 볼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성경을 강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을 집필하도록 하는,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아주 매우 뜻있는 내용입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학교가 제도, 세상의 어떤 제도 속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집중적인 학교도 설립이 되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일찍이라도 이렇게 좀 교육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저한테 그 성경 개론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그 메모를 성실하게 만들어준 형제가 있어요. 1년에 한 2번씩 뭐 가까이 살지만은 만나지 못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제가 가슴이 두근거려요. 뭐냐면 이 성경 강론집 또 성경 개론을 공부할 때 이렇게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방법론을 혼자 학교 다니거든요. 대학 다니기 때문에 방학 때 지금 겨울 방학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메모가 왔더라고요. 보고 싶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안내만 하지 말고 공부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런 상황은 너무너무 아마 바울 같으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닐까요? 물론 다른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은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성경 강론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요, 밤새도록 강론을 하다 사람도 죽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려내는 일도 나타나죠. 자, 20장 7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게 되고요. 그게 누고라 하는 청년이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죠. 하지만 11절에 살려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성경 강론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그 상황에 우리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자, 그런 이제 상황까지도 다 뛰어넘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20장 20절 볼까요? 20장 20절. 에베소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게 여러분 바로 성경 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여기 3년이나 나오죠? 아까 헬라 지역이 아니라 아까 그 에베소에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자. 교회의 정의 강조 많이 드렸죠.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곳.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세워주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 말씀이. 맞죠?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게 바로 성경 강론의 큰 의미인 거죠. 자, 21장 4절 보겠습니다. 21장 4절. 자, 드로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볼까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그 고난 당하는 줄 뻔히 아니까 바울 보고 동역자, 선생이기도 하죠. 스승 보고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은 바울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방에서 가지고 온 연보도 있고, 그죠?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가 버린 만큼 이방이 얼마나 복음이 전해진지도 보고도 하고 싶고,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성령 감동으로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악령의 시험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강조를 했죠. 성령 감동으로 바울이 고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바울은 성령 감동으로 받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제자들은. 바울은 성령 감동으로 고난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뜻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뜻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뜻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주제가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도 봐야 되기 때문에 로마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게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애틋하게 권해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진심 어리게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감동으로 분명히 다가올 환란이 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대적들이 왔을 때 피한 적도 많았잖아요. 광주리 타고 내려왔잖아요. 다메섹에서는. 그리고 쫓아오면 몰래 밤에 배 타고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처럼 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상황을 권하는 것이 제자들이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감동이 누구 기준대로 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 기준대로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른바 아무리 좋은 호의고 선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주관해 가시고 뜻을 이루어지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렇게 선의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 인간 이러면서 주어가 누구로 확 넘어와 버려요. 사람에게 넘어와 버려요. 이 사도행전은 곳곳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다툰 사건. 저거 진짜 처음에 어려웠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근데 그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로 정리가 되면서 교회의 이른바 어른들과 또 교회 직분자들 사이에 약간 언쟁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 일이 누가 정해놓으신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그래서 누구 편들 일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말을 하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믿어진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좀 친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야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결과와 상관없이. 자, 21장으로 가볼까요? 21장 이제 로마 교회 설립 경위 우리가 근간에 했던 부분 볼게요.
확인을 계속 많이 했죠. 성경 강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이런. 자, 23장 11절. 13장 11절. 예. 죄송합니다. 22장에도 있어요. 22장 14절. 로마 교회 설립 경위 동기와 배경 중에서 22장 14절. 아직 안 넘어갔네요. 22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 8060이네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뭐하게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뭐하게 듣게, 그러니까 알게 보게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성경 강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라가야겠죠. 당연히 기록한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23장 11절.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 천부장이 보호하고 공회원들이 고소를 하자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3장 11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에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죠. 성경 강론을 어디에 가서 하게 될지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 외국에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가서 생활을 하게 돼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누가 진리를 전하게 하게 하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2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24장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악평을 듣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라? 연병이라. 연병할 짓을 하는 것처럼 매도당하게 하는 겁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단의 괴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지금도 듣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학회에서 발표했잖아요. 우리 이 원로에게 그 이단 시비를 걸었던 고신 측 교회의 교수들이 제 발표에 대해서 이의를 지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좀 알고 있는 제 지도 교수가 변호를 조금 해주었다고 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고신 측에서 한 15년 전, 20년 전에 이단 시비를 걸면서 박용기 목사는 예수님을 죄인이라 한다 그랬다. 그걸 이제 근거 없이 총회에다가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사하고 했는데 여기 그 이단 대책위원장이 장안중앙교회 당회실에 와서 당신들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이렇게 했더니 찾아와서 이제 했던 과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아직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글쎄요, 제 짐작에는 그때 가담했던 교수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바르트와 칼빈을 넘어선 대안으로 성경신학을 제가 소개했고 책들도 다 나눠줬죠. 이제 제 지도 교수는 저한테 그걸 왜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풍파를 일으키냐고.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고 이단 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단은 아니지. 이른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라는 게 초칼빈주의라 그러거든요. 하이퍼 칼빈이즘이라 그래요. 그걸 이단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싶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해서 자기의 어떤 목회의 이상을 달성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엄청 싫은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기처럼 뭐로 정죄하고 싶어요?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싶은 거죠. 왜요? 누가 할 이야기가 누구의 이해관계나 누구의 욕심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욕심을. 그래서 제가 연락이 만약에 임원에서 오면 공개 토론을 제가 제안을 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또 겪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학계는 서로 논리적인 어떤 논쟁이나 이론 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교계에서 사람을 매도하거나 사실 그런 시대도 아니죠. 지금은 뭐 개인보호법이 워낙 강해서요. 웬만하면 다들 그냥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 오이코스 대학 관계자에게 얘기했더니 잠시 이 사람들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모르죠. 하나님께서 성경 신학을 전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무슨 소리까지 듣게 해요? 연병. 저 연병할 것들 우리 이런 말은 아직 안 들었잖아요. 이단 소리는 들어도 저기 이단 괴수 집단 이런 말도 안 들었잖아요.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지금이야. 자, 예, 하여튼 이 사도행전을 마칠 무렵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이제 겪어서 깊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기록한 대로 그대로 전해지도록 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주어를 찾지 않을 수 없게 저것도 하나님 하신 일인가? 그렇다는 거죠. 연병할 소리라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악심을 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고약한 소리를 하는 거죠. 자, 25장 우리 8절 보겠습니다. 25장 8절. 자, 25장 25장 8절 가겠습니다. 자, 로마 행을 확정하고 일어나는 일들 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강론은 유대인의 율법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방 왕의 권세 앞에서도 뭐 하게 해요? 예, 맞이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19절 볼게요. 넘기셔서 19절에 보시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제 들리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총독에게 베니게 총독에게 얘기했던 대로 이 복음을 그대로 너가 앞으로 어디 가서 전하게 된다?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가서 전하게 된다. 그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성경 강론 우리 저자인 원로가 당하신 거 있잖아요. 큰 교단 합동에서 제일 먼저 당하시고 그다음에 통합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신에서 그렇게 하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집필을 한 거죠. 그리고 집필의 목적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록한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성경 강론을 위한 그 확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멀리 가지를 않고 저는 가정교회에서부터 뿌리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자, 25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 가는 일이죠.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제가 누구에게?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죠. 자, 로마 행이 확정되고 성경 강론은 또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6장 6절. 자, 아그리빠 왕,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자, 그 헤롯 왕은 유대를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받들어 섬김으로, 섬긴다 디아코니아, 얻기를 바라는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온 모든 일들이 결국은 메시아를 받기로 준비해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걸 지금 헤로드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2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자, 이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정신 나갔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26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일이잖아요. 이렇게 강론을 한 내용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올린 출애굽 강론이, 스페인 강론이, 번역하고 있는 바로 성경 강론집이 만주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한족 동역자들에게, 스페인 그 조회수 보면 아직은 손가락 안에 들지만은요, 그걸 듣는 스페인이 그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한편 구석에서 행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이 일은 계속 분명히 될 일입니다. 자, 27장 24절 24절 보겠습니다. 자, 그 난항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황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사자를 보내시죠. 24절 보내는 목적, 성경 강론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일을 섭리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28장 오늘 했었죠. 28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에 관한 일 마태복음부터 쭉 순서대로 그렇게 전하는 일입니다.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2000년 동안 지금도 고통과 고난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많은 순교자를 내고 있지만 그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 몸은 아닙니다.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드러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확증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이 저는 바라건대 오늘 우리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봤지만 교회의 유일한 절대 지표는 뭐밖에 없다? 성경 강론이다. 성경 강론이다. 누가 주어가 되신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강론이 일어나게 하는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새로운 그야말로 소생이 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거기에 다 열의를 가지고 합력하고 다음 세대 한 영혼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에서 자라기로 원하는 자가 있다면 잘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마음도 주셨으면 하는 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린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저희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부터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확증해 주신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든든한 교회로 자라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개인의 야망을
진리의 말씀 아래 묻어두게 하시고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뿌리 내리며 이단 괴수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록한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